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는 한 절씩 교독하고요. 이제 제가 설교 끝나고 난 뒤에는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의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주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친히 하늘 보좌에서 입을 열어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위로부터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충만하게 능력과 생명으로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남김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회방하는 모든 세력을 성령으로 다 회파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여기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한 심령도 빠지지 않고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동일한 갈망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비대면 영상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갈라디아서 2장으로 들어옵니다. 2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게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2장은 뭘로 시작하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시간을 얘기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4년 후라고 하는 이 어떤 그 기간을 특정하는 그런 거죠. 연도를 딱 특정하고 있습니다. 자, 14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시라고 하니까 이게 두 번째 간 거거든요.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자기를 다소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길리기아 다소는 어디 있냐면 이 지중해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그 이스라엘에서 위로 올라가면 시리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쭉 위로 이제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기역자로 딱 꺾어지는 거예요. 거의 지중해입니다. 기역자로 딱 꺾어지는 거기가 터키 맨 동쪽 끝이죠. 여러분 터키라고 하는 땅덩어리는 이 튀르키예라고 요즘 부르죠. 그 튀르키예 땅덩어리는 맨 앞에는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이 쭉 지나가고 있고요. 등뼈처럼. 그리고 맨 꼭대기는 폰투스라고 하는 산맥이 쭉 지나가는데 둘 다 해발 고도가 한 3,000m가 넘어가는 굉장히 높은 지형이에요. 그래서 타우루스 산맥이 이제 저쪽 서쪽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다고 하면 이게 히말라야로 쭉 뻗어가는 그런 이 줄기거든요. 그러니까 터키 맨 끝부분에 있는 게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 다소 지역으로 거기가 이제 바울이 출생한 곳인데 바울은 거기 사람이었지만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 가능성이 강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어떻게 바울의 아버지가 시민권을 획득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로마에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건 굉장히 막대한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가설로는 바울의 아버지가 무역하던 사람 아니었을까?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번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용병입니다. 용병. 그러니까 로마 군인으로 뽑았을 때 차출됐을 때 거기 들어가서 한 15년, 20년 꾸준하게 로마 군인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 로마가 시민권을 주고 퇴역하고 난 뒤에도 끝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군인으로 봉사한 거에 대한 공을 높이 사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 사람만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그 시민권이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권한이 자식에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바울의 아버지가 만약에 용병이었고 한 15년, 20년 로마 제국을 위해서 복무를 했다라고 하면 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갖는 거지.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이 집안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뭐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마 그런 열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떤 열망? 정말 우리 민족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그 베냐민 지파거든요.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하는 베냐민이 누구냐면 야곱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동생이고 그 베냐민 지파 가문 중에 역사가 쭉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그 중에 그 베냐민 가문에서 최고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우리 집안에 그래도 최고 이렇게 쳐주는, 저는 강가거든요. 저희 집안 금천강가인데 저희 집안은 강감찬 장군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강감찬 장군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던 길리기아 다소의 사람 이 사울 바울은 그 가문에서 최고 이 넘버원이 사울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사울 왕.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은 안 나오지요.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 아버지는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사울이라고 진 거예요. 너도 사울 왕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정치적으로 왕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울 왕같이 탁월한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뽑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줬죠. 그리고 이 사울은 이 성인식을 끝내자마자 12살에서 13살쯤에 예루살렘으로 아예 들어와 버렸어요. 유학을 온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어디 집으로 갔냐면 그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주후 18년부터 50년까지
정말 가장 탁월한 랍비가 있다고 하면 그게 가말리엘이거든요.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 문화, 거기는 들어가기가 되게 힘든데 거기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쭉 산 사람이에요. 쭉 살았는데 지금 여기 첫 번째 방문, 두 번째 방문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바울이 그렇게 유대교 가말리엘 가문에서 열심히 힐레라파 가말리엘에서 열심히 문화생으로 이렇게 수련을 하고 할 때는 아예 예루살렘에 살았지만 그거 말고 이제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회심을 했단 말입니다. 회심하고 난 뒤에 첫 번째로 간 게 3년 뒤에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회심을 기준으로 3년이 아니에요. 회심을 기준으로 하면 7년 뒤에 올라간 겁니다. 이 사람은 뭐를 기준으로 지금 18절에 3년이라고 얘기했냐면 뭐죠? 이 아라비아로 사역하러 갔다가 거기서 철수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지내던 그 시기가 3년 지나서예요. 3년 지나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어떤 해프닝이 있었지요.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의 해프닝입니다. 그건 사도행전 9장과 똑같은 거니까 우리 그냥 고린도후서만 보겠습니다. 시작.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다마스쿠스에 있었는데 거기가 갑자기 그 나바테아의 아레타스 소유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총리가 바울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구사일생으로 탈출을 해서 그 다마스쿠스를 벗어났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벗어났을 때 바로 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거기서 탈출하자마자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고 그게 37년입니다. 올라갔는데 가서 좀 사도들하고 특별히 베드로하고 좀 교제를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다니는 거예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는 아무도 못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사도들은 아무도 못 만나고 내가 만난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만났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게 첫 번째 방문이에요. 그게 37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장에 오니까 2장 1절에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문이 37년인데 37년에서 14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51년이잖아요. 수학이 맞나요? 51년이죠. 그렇게 계산해서는 안 돼요. 기준이 그 다음에 14년이라고 할 때 이 기준은 뭐가 기준이냐면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거. 내가 다마스쿠스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새 사람으로 회심한 거. 그걸 기준으로 해서 14년입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걸 그렇게 장담해서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게 바로 사도행전 11장 29절부터 12장 25절까지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12장 23절에 보면 아주 역사적으로도 판명이 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그리파라고 하는 왕이 죽어요. 그게 언제 죽냐면 그게 로마의 역사에도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44년에 죽어요. 아그리파 왕이.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44년에 죽는 것이 기준점이 딱 됐기 때문에 그 44년에서 14를 빼면 31년이거든요. 그때 이 바울은 그 회심을 했던 거예요. 회심하고 7년 뒤인 37년에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갔다가 거기서 15일 있었는데 원하던 걸 얻지 못해서 길리기아 다소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42년이나 43년쯤에 시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고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이거는 여기 적합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다소에 있는 사울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을 초청해서 거기서 1년 동안 사역했는데 교인 수가 확 늘어났어요. 어떤 학자는 한 11만 명 정도 숫자가 부흥했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뭘 근거로 하는지 저도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주장을 하는 걸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건 굉장히 크게 부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2절에 나오죠. 왜 거기로 올라갔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절 시작.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뭘 따랐어요?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계시가 어떤 거이겠는가?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사도행전 11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거기 다 함께 시작.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자, 요 계시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 계시를 받고 그리고 난 뒤에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뭘 했냐면 부조금, 돈을 모았어요. 왜 돈을 모았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예수 믿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그 부조금을 30절에 사도행전 30절에는 보면 사울과 바나바에게 맡겨서 두 사람이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 올라간 게 바로 여기 갈라디아서 1장부터 10장까지 있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루살렘의 부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아가보라는 사람의 계시를 받고 그 예언을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예언한 것을 받고 그래서 부조금을 모았고 그 부조금을 갖고 올라간 사람은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데 두 사람만 얘기해요. 누구? 바나바와 사울만 얘기해요.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에는 한 사람이 더 들어가죠. 누구? 디도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더 넣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돈을 갖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요즘도 이 거금을 넣고 다니면 뭐 요즘은 워낙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CCTV나 이런 게 있어갖고 이제는 뭐 정말 이 함부로 나쁜 짓을 못하는 그런 세계가 됐어요. 지금 왜 이렇게 연쇄 살인 뭐 이런 게 안 일어나냐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뭐 CCTV가 없으면 자동차마다 블랙박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꼼짝 마라 이거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언제 도둑을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 돈을 갖고 이동을 할 때는 이 일행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 부조금을 전달하는 일행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디도가 맞습니다. 디도서의 주인공. 그 디도, 이 사람이 바로 이 42년이나 혹은 43년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시리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됐던 사람이죠. 그게 디도였어요. 그 디도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던 얘기를 지금 여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는데.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갈라디아서에서 디도를 끌어들였다는 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에 보면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어. 근데 그 디도가 누구냐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다 라고 3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고 또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보통 그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이거는 그냥 그 여러 다른 뭐 알렉산드리아나 뭐 이런 다른 여러 도시들 중에 하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위도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 올라간다라고 표현해요. 그 예루살렘에서 다른 데로 가면 그게 아무리 예루살렘보다 위도가 더 높이 있고 지형도도 높아도 내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은 다른 도시랑은 비교 불가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고 거기는 시온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꿈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만약에 올라갈 때는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이 헬라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 할례부터 시키고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차가. 근데 바울은 할례 안 시키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냥 갔다. 왜 그런가 하면 4절과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4절 5절 시작.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편지는 누가 쓴 거지?
이 편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겁니다.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 성도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언제까지나 복음의 진리가 있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이방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예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할례 받는 일에 한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쓴 시점, 그 편지를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아서 읽는 시점은 언제냐면 주후 49년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바울은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바로 그 헤롯 아그리빠가 죽었던 그 해, 주 44년, 그러니까 몇 년 전 얘기를 하는 거지? 주 49년에 44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 년 전? 5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그 얘기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4년 지나서, 내가 회심하고 14년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나는 일부러 헬라 사람 디도를 할례 안 시키고 데리고 올라갔어. 데리고 올라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절입니다.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 6절 말씀 여기 보면 사이 가 있죠, 그죠? 이건 뭔가 하면 그냥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에 가로를 치고 속마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유명한 사람이 있어. 유명한 사람. 이게 2절에도 나왔었죠. 내가 2절에 뭐라 그러면 거기 올라간 건 계시 때문에 올라갔지만 나는 또 다른 꿍꿍이가 있었어. 내가 거기 올라가는 진짜 나의 의도는 뭐였냐면,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금까지 전했거든. 내가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전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군가 하면 이게 1장에 나오는 그들이에요. 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얼굴로는 몰라. 무서워서 왔을 때, 15일 동안 왔을 때 도망 다녔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얼굴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전에 박해하던 그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전파하고 있다. 어디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예루살렘과 유대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에요. 자, 이 그들에게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설명을 해줘. 그리고 따로 이제 또 특별하게 따로 누구한테 설명을 해요?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따로 설명을 했어. 그 목적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 온 일과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일이 뭐 하기 위해서?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걸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복음 전한 걸 설명했고, 그리고 따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9절에 보면 나오죠.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바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교회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말 힘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이 당시에는 이게 언젠가 하면 주후 44년이거든요. 이 베드로가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아그리빠, 이러면 또 역사가 필요해요. 그 그리스, 로마와 유대인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이 옥타비아누스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최초 황제잖아요. 로마의 황제. 그전에는 로마가 공화정이었어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전체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해서 민주주의로 끌고 가던 공화정이었다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좀 특별해. 우리 같은 경우는 전제 분주 정치,
공화정에서 민주정치로 이렇게 옮겨왔는데 로마는 반대예요. 로마는 공화정에서 민주정치에서 갑자기 황제정치로 바뀌거든요. 근데 여기 황제정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법 없는 무도한 황제정치는 아니죠. 그런 게 있는데 어쨌건 그 공화정에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바뀐 게 주전 27년입니다. 여러분 그 주전 27년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치렀던 해전이 31년도에 있었던 그 아프리카 위쪽에 있는 악티움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지중해 바다입니다. 거기서 옥타비아누스랑 누구랑 싸우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연합한 그게 싸워요. 여러분 이게 그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알잖아요. 코가 뭐 어떠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죠. 세계에서 제일 이쁜 여자라고 얘기한 이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이 클레오파트라가 누구랑 엮이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이 로마의 그 최초의 삼두 정치 뭐 진짜 어렵죠. 뭐 다 알 건 없고 어쨌건 그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가 만나요.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동생한테 뺏긴 그 이집트의 권력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이 양탄자에 뚫뚫뚫 말아서 특별히 귀한 양탄자거든요. 그래서 카이사르한테 선물로 보내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그 양탄자를 보기 위해서 쫙 폈더니 뚜루루룩 굴러갔는데 거기서 누가 튀어나오냐면 클레오파트라가 팍 튀어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이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면 그 카이사리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지금 요 때는 거의 청소년기예요. 한 16, 17 된 카이사리온이라고 아들이 있어요. 이게 카이사르의 진짜 아들이에요. 지금 로마에서는 카이사르가 그 블루투스 양자에게 시해를 당하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44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죽었지. 죽을 사자가 두 번 있잖아, 그지? 44년 3월 15일 날 원로원에 가 있다가 거기서 칼에 맞아 죽어요. 카이사르 왕이 자기가 믿었던 블루투스한테 죽고 왕은 아니고 그때는 이제 그 집독관 뭐 이렇게 해갖고 자기 혼자서 거의 독재하다시피 한 독재관이라고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 원로원들이 사주해서 블루투스가 죽이죠. 그래서 블루투스 너 맞아 하고 이제 카이사르가 죽거든요. 죽고 난 뒤에 다시 2차 삼두 정치가 일어납니다. 그 2차 삼두 정치가 마르쿠스하고 또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예요. 안토니우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모든 군대를 자기가 다 쥐고 있거든. 이 군인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르쿠스는 원로원에서 미는 귀족이고,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는 그 옥타비아누스 할머니의 남동생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예요.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양자로 받아들이지요, 이 옥타비아누스를. 그래서 그 자격으로 삼두 정치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안토니우스가 머리를 굴려요. 안토니우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기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의 아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가서 클레오파트라를 하고 손을 잡죠. 둘이 결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친아들의 양부가 되는 거예요. 의붓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자기를 황제라고 불러요. 그런데다가 로마의 군대를 다 갖고 있죠.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군대를 또 다 갖고 있죠. 두 군대가 합쳐지니까 이건 뭐 천하무적인 거예요. 너무 방심을 했어. 항상 이게 문제예요. 호재는 악재예요. 자기들이 이제 아무도 자기를 상대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니까 두 사람이 애정을 하는 거기에만 몰두하고 그 옥타비아누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방관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방치를 해놓으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여기저기서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제 세력을 얻은 다음에 안토니우스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바람도 안토니우스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손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악티움 해전에서 갑자기 방향이 바뀌면서 이게 패색이 짙어지니까 클레오파트라가 먼저 자기 군대를 빼요. 그래서 안토니우스 혼자 남아서 이 옥타비아누스랑 싸우다가 거의 다 군인들을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막 도망가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줘요. 뭐라고 소식 전해주냐면 그게 주전 30년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클레오파트라가 자결을 했다. 와서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토니우스가 너무 사랑하는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실망해가지고 자기 칼을 뽑아서 자기 배를 찔러 스스로 죽으려고 하죠. 근데 그 자리에서 금방 죽지는 못하고 그 칼로 푹 찌르고 나니까 이게 가짜였던 거예요.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게 아니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고 거짓 뉴스를 알려준 거죠. 누가 이 가짜 뉴스의 생산지일까요? 클레오파트라. 이 여자는 무서운 거예요.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가 이제 자기가 기대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자살했다는 거짓 소문을 흘리고 그거에 이 순진한 안토니우스가 자기 칼로 자기 배를 찌르고 죽으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사람이 사실은 뻥이었다 이러면서 그 죽어가는 안토니우스를 끌고 이 클레오파트라가 숨어 있는 데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 품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렇게 30년에 죽고 그렇게 죽자마자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아들 카이사리온을 걸고 옥타비아누스랑 이 흥정을 해요. 그 흥정을 하는 클레오파트라의 그 흥정의 무기는 뭐냐면 역시 자기 몸뚱이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그랬던 것처럼 안토니우스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옥타비아누스와 깊은 관계를 맺고 네가 먼저 황제하고 내 아들 카이사리온도 그 다음에 황제를 시켜주고 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단칼에 거절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제 사태가 불리하구나 하고 깨닫고 카이사리온은 이미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잡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소망을 잃어버리고 클레오파트라는 독사가 들어있는 바구니에 손을 넣고 물려서 자살을 하죠. 클레오파트라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사리온도 역시 죽고 뭐 이런 그 로마의 그 황제가 세워지는 역사 이걸 이제 쭉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본은 아니고 거기서 클레오파트라처럼 옥타비아누스 편을 안 들고 안토니우스 편을 들었던 또 한 사람의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었어요. 헤롯 대왕도 클레오파트라처럼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니라 안토니우스가 로마 황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다 배팅을 한 거예요. 근데 클레오파트라도 헛다리 짚었고 이 헤롯 대왕도 헛다리를 짚은 거잖아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자살하고 끝나자마자 이 헤롯은 클레오파트라처럼 똑같이 가서 이제 흥정을 해요. 이 헤롯 대왕이 흥정으로 냈던 건 뭔가 하면 유대 나라 전부를 갖다 바치는 거죠. 이미 폼페이우스 때부터 이 속국이 됐지만 이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클레오파트라의 제안은 거절하고 헤롯 대왕의 제안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헤롯 대왕과 화치를 하게 돼서 헤롯에게 그 유대 땅을 전부 다스리는 권한을 주죠. 여러분 헤롯의 아들들이 있어요. 아킬레오와 헤롯 안티파스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헤롯 빌립 뭐 이런 아들들이 있는데 걔들은 그냥 분봉왕이에요. 헤롯 대왕하고는 수준이 틀립니다. 그렇게 했던 그 다음에 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하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 뭐죠? 총독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 파견된 총독들이 로마의 그 총독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주후 37년부터는 다시 어떤 유능한 사람이 헤롯 대왕처럼 흥정을 잘하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예요. 그 헤롯 아그리빠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칼리굴라가 황제가 됐을 때 그 세 번째 황제 칼리굴라와 의형제였어요. 그래서 이 칼리굴라가 37년에 그 헤롯 대왕에게 그렇게 해줬던 것처럼 그 유대 땅 전부를 헤롯 아그리빠가 통치할 수 있도록 다 그걸 해줍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또 왕으로 온 거예요. 이 왕으로 와서 유대 땅 전역을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꼭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하고 친해져야 해요. 유대인들하고 친해지려고 아그리빠가 인원을 다 동원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막 수집을 해봤어. 이 유대인들이 지금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가, 이 사람들이 가려워하는 게 뭔가 딱 봤더니 나사렛 예수 추종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37년에.
예수님은 30년에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부흥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울의 선생님이죠. 가말리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함부로 손대지 마라. 이게 사람의 일이면 이 추종하던 예수가 죽었지 않냐. 30년에 죽었어요. 죽으면 흩어진다. 사람이 한 일이면. 근데 누가 한 거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죽었다고 해도 흩어지지 않을 거다.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진짜 안 흩어지는 거예요. 와. 37년이 지났는데 점점 세력이 왕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서워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거를 간파해서 아그리파가.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없애주면 되겠다? 그 예루살렘부터 또아리를 틀고 있는 예수 믿는 교회 우두머리를 내가 제거를 해주면 좋아라 하겠구나. 그래서 이 야고보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다 할렐루야 하고 막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좋다 하다가 충에 맞아 죽은 거죠. 갑자기. 그게 44년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지명수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교회를 통치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이 교회 사람들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교회 사람들도 머리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지? 헤롯 아그리파 때문에 그래. 근데 헤롯 아그리파는 지금 왜 이렇게 하지? 유대인들과 우리 사이에 틈을 치고 들어왔구나.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주의 동생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신망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낙타 무릎이에요. 무릎에 구둑살이 얼마나 많이 베겼는지.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하면 막 인정을 해줍니다. 그 사람을 교회 수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그 초기 기독교 사이에 이 흩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소통을 잘하고 하는 사람을 이제 세운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뒤로 빠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 그때 누가 올라갔다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부조금을 전달하는 그런 목적으로 올라가서 내가 지금 이방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고 쫙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왜 할례 안 받은 얘를 데리고 와서 이거를 갖고 시비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것도 좀 상황이 좀 여유가 있을 때나 그런 거 갖고 시비를 걸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은 정말 우리 목숨을 어떻게 부지해야 될지도 모르는 판국이에요. 그 아그리파 황제, 유대 왕하고 유다하고 지금 결탁을 해갖고 지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에 있는 교회를 지금 뿌리를 뽑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그냥 정말 손 하나라도 더 보태야 돼. 그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라도 손 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서 어떻게 힘을 합해서 이 위기를 좀 돌파해 갈 수 있을까? 그런 굉장히 다급한 순간인데 거기다 대고 너 왜 할례도 안 받은 사람 데리고 왔어? 이래갖고 사이가 분열되면 지금 같이 힘을 합해도 이 위기를 돌파하냐 못하냐 이게 절차절명인데 시비를 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비를 안 거는 거거든요. 사실은 시비를 그래서 못 거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바울은 지금 알고 갔든지 아니면 올라갔는데 마침 또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바울은 모험을 한 거죠. 헬라 사람 기도 할례도 안 시키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시비 걸지 않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비 걸지 않더라. 자, 여기 보면 4절 5절 이 얘기는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이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어. 자,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잠시도 그 말에 굴복하지 않았어. 말 안 탔어. 그 얘기를 5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아무도 우리한테 제한하지 않았어. 제한받지 않았고 이거예요.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나도 제한받지 않았고 그 사람들도 나에게 아무런 제한도 하지 않았어. 그렇지. 그 사람들이 제한을 안 했으니까 나도 그 사람들한테 제한 안 받은 거예요. 여기서 아무런 제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할례를 포함해서 유대 율법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황이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율을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눈꼴은 좀 쉬었겠지만 그 할례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44년에는 어디? 예루살렘에서조차도 할례 문제 갖고 유명한 사람들도 나한테 제안하지 않았고 나도 제안받지 않았어. 그런데 몰래 들어온 이 사람들이 5년이 지나서 49년 지금 와서는 할례 받으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이 아니야. 유대 땅이 아니야. 어디서? 그 이방 갈라디아 교회까지 쫓아와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쫓아와서 이방 사람들한테 막 할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누가 지금 잘못한 거냐? 왜 5년 전에는 아무도 제안하지 않던 걸 왜 이제 와서 제안을 하느냐?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누리는 자유를 지금 이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거다. 여기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는 자유고 하나는 노예입니다. 다시요. 하나는 자유고 하나는 노예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건 자유고 그 다음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규례, 할례부터 시작해서 율법의 규례에 속박당하는 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선명하게 이 그 흑백 구도로 선명하게 이 두 개를 딱 나누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논점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논리적인 사람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한테 야, 바울이 지금 잘못 전했어. 할례 받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이 그게 틀렸다고 하는 것을 뒤집기 위해서 언제적 얘기를 갖고 있냐. 5년 전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를 갖다 풀어놓는 거예요. 5년 전에 예수님의 동생도 베드로도 요한도 우리한테 제안하지 않았어. 할례 안 받고 디도 사람, 그 디도를 할례 안 받고 헬라 사람을 그냥 데리고 갔다니까. 그냥 데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까지 갔는데도 아무도 이 문제 갖고 시비를 안 걸었는데 왜 5년 지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 땅도 아니고 지금 이방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서 쫓아와가지고 너희들한테 할례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몰래 들어온 거야. 이거는 거짓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무슨 얘기까지 또 덧붙이고 있냐.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편지를 쓸 때 그리스 편지 양식은 뭐냐면 누가 편지를 쓰는지 발신자, 또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 수신자, 이거를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편지를 쓰고 있나 하는 발신자 설명을 할 때 바울이 좀 어색하게 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1장 1절이에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제가 이거를 올렸었어야 되는데 한 페이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빼먹었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냐.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 이 말을 쓰고 있냐면 그 뒤에 온 유대 사람들이 할례 받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널 공격하는 걔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공격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대답으로 지금 5년 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자, 그 사람들은 알았어. 그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그들이 알았어. 아,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명을 맡은 사람이고, 아,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베드로와 같은 동급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맡겨주신 사람이구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5년 전에. 자, 그리고 그걸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죠.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 수준의 환대를 받았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과 뭘 나눠서 친교의 악수, 오른손으로 서로 맞잡고 흔드는 친교의 악수를 나눴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동료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게 친교의 약수거든요. 우리는 한 팀이다. 내가 그걸 인정받았는데 이제 5년 지나서 이제 와서 유대에서 온 어떤 시시껄렁한 놈들이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나 5년 전에 그 사람들한테 그런 인정을 받고 왔는데 그게 바로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올라갔다. 거기 올라가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들의 사도로 인정받는 것처럼 내가 이방 사람에게 사도로 인정받는 일을 내가 거기서 경험하고 왔다. 무슨 소리 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야? 걔가 사도가 아닌데 걔가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이 복음을 전했어.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 내가 진짜 사도야 라고 하는 걸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논증을 지금 반박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쭉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교의 악수를 하면서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죠.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 가기로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나 하더라. 그게 10절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얘기를 하는 거겠지요. 그럼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뭐가 가난하냐면 영적인 가난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탄탄하거나 든든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믿음도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이 튼튼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믿음이 튼튼하고 좋은 사람도 항상 좋으냐? 그거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오늘 이 본문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나오는 아가보라고 하는 아시아에서 온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무슨 예언합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기근이 엄청난 흉년이 닥칠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은 풍년이지만 언제 흉년이 와서 언제 기근이 와서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언제 우리가 또 약해질지 모르잖아요. 언제 우리가 그 흉년을 만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해질지 모르잖아요. 이게 가난이에요. 이 세상은 이게 항상 언제 어떻게 될지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안정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또 요즘은 이제 지진이 종종 일어나는데 얼마 전에 대만에 7도가 넘는 지진 강도 7도가 넘는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지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 우리는 뭐 거기에 그렇게 막 익숙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이 바탕이 갑자기 어느 날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럼 도대체 뭘 의지하고 발을 딛고 사냐 말이지. 이게 막 흔들려 되는데 여러분 이게 가난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흔들릴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에 보면 행복에 관한 그게 이제 해밍웨이 행복 법칙이라는 건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의 행복은 타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타인의 행복 속에 내 행복이 들어있다. 타인의 불행 속에 나의 불행이 들어있다. 혼자만 행복하고 혼자만 불행하고 그런 거 없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 해밍웨이의 굉장히 그걸 뭐라고 그러죠? 덕후. 해밍웨이 덕후인 그 심리학 교수가 자기 심리학 강의실에서 그 실험을 했대잖아요. 풍선을 학생 수만큼 갖다 놓고 풍선을 불기 전에 자기 이름을 종이 쪽지에 앞뒤로 쓰게 하고 풍선에 집어넣고 바람을 불어라. 쫙 불었어. 그 다음에 실로 묶어서 날려라. 이 캠퍼스 강의실 바닥에다 다 흩어놓은 놓은 거죠. 그리고 자 지금부터 5분 줄 테니까 내 이름이 들어있는 풍선 찾아라. 근데 막 서로 막 엉키고 서로 막 밀치고 아수라장을 만들면서도 5분이 지나도
자기 풍선을 옳게 찾은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거의. 다 그냥 헤매기만 하고 수고만 하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미션을 바꿔요. 이번에는 내가 들고 있는 그 풍선 속에 있는 이름을 읽어라. 그리고 그 주인에게 찾아줘라. 그랬더니 순식간에 미션 클리어. 여러분, 이게 행복의 법칙이라는 거죠. 나의 행복은 타인의 행복 속에 있다. 나의 불행도 타인의 불행 속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게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 내가 예수 믿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은 막 다 불행해도 좋아, 나만 행복하고,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교제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뭔가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오래 못 있습니다. 교회는, 그 교제는 어떻게 해야 오래 가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해서 기분이 째지게 그렇게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게 성도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서로 손을 한번 잡으면서. 자,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을 좀 기억해 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가난해요. 그런데 나의 가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 스스로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의 이 문제를, 나의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거지요. 그럼 그게 바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서로의 행복을 세워주려고 하는, 나보다 먼저 너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조차 자기 행복만 추구해요. 그러면 여기도 지옥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부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도 원래부터 그거 하던 사람이고 마음을 다해서 해오던 일이 그거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은 뭔가 하면, 다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행복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도 내가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평생을 눈에 불을 켜고 뛰어다녀도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점점 불행해져요.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된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그 일, 뭡니까?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일. 내 옆에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지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다녀야 되는 건 내 행복, 나의 위로, 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누구를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누구를 내가 위로해주고,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될까? 이거를 우리가 힘을 다해서 찾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14년이 지나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 14년이 지나서라고 하는 이 주제,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도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자유합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한가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냐면, 왜 그렇게 행복하고 왜 그렇게 자유하게 되냐면,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서로 자기 행복, 자기 자유, 자기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될까를 고민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복음이 줄 수 있는 기쁨과 그 복음이 줄 수 있는 복을 충만하게 최대한으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나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14년이 지나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부터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목적지가 되게 하시고 이정표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